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8절부터 되어 있는데 5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늦게 제가 전달하는 바람에 전달이 됐네요. 조금 전에 방송실에 올라갔더니 하는데 이거 넣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했더니 그새 또 딱 해놨네요. 센스가 명철이 좋았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대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는 너희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또 잠시 또 전도 나갔다 오셨잖아요. 전도 나갔다 오셨는데 오늘 아마 7월 우리 마지막 우리 전도라서 우리가 잠시 짧게 우리 보고 잠깐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잠시 나오셔서 오늘 잠시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너무 나오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할 거는 제가 천국 갔다 온 사람 제가 복음 집회에서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 사람이 갔다고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천국 가보니까 참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세상에서 시장을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니까 이게 칩을 주고 보수 같은 칩을 주더라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 보면 좀 강한 분들 보니까 헛구방집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천국 가서는 보수 같은 칩을 주고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도 보겠습니다. 1남 전도가 1명이고 1여 전도가 5명, 2 전도가 4명. 이상입니다. 네. 숫자에 너무 민감해 하시지 마시고. 네. 어쨌든 저는 늘 지금 계속 7월 보면서 계속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풀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만
우리가 7월에 잡아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7월에 여러분들 밖에 이 땡볕에 나가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또 우리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보여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늘 항상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크게 열매 맺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장두보라 선교사님 오늘 잠시 들어오셨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또 같이 성도님들 얼굴 볼 수 있고 같이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서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시간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못 나가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고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을 보고 도와드리고 하면 더 많은 은혜가 있고 더 많은 기도를 할 제목이 생기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마음을 주시고자 오늘 선교사님을 불러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성벽을 재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선교 보고를 했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가 늘 하시던 인사, 제가 늘 많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받던 인사죠. 근데 저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더 몇 배로 우리가 급격하게 우리 선교사님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가 지난 4월 말경에 잠시 한국 나왔었거든요. 나왔는데 그 픽업하러 오신 군사님이 공항에 그분이 코로나 걸렸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조사하니까 테스트하니까 음성으로 나와서 그냥 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뭐 괜찮았어요. 이틀 후에 제가 이제 약간 이상했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에 가니까 양성으로 나와서 일주일 내에 아무것도 못 하다가 하노이로 돌아갔습니다. 하노이로 돌아가면서 그 공항에 제가 왜냐면 막 절차가 조금 까다롭게 되었다 해서 제가 좀 일찍 서둘러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공항에 여러분들도 가보셨지만 쇼핑하기 좋잖아요. 또 저는 자매라서 또 쇼핑도 하고 싶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었기도 했지만 한 바퀴 돌아볼까 하다가 제가 그냥 게이트 앞에 이제 비행기 타려고 하는 그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이제 사람이 한두 사람씩 이렇게 오는데 제가 한 근 2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봤죠. 하나님, 왜 또 이번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왔다가 돈만 버리고 이렇게 가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의 대사로 임명한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얼핏 다 알고 있지만 대사가 뭔가 한번 사전을 또 찾아봤어요. 그 나라의 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러 가네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96년도에 파송받아서 갈 때는 저는 뭐였었어요?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보고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너는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 수 있는 개척자로 보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비행기를 이렇게 보면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택도 아닌 이 자매 하나를 불러서 96년, 제가 간 지가 27년째예요. 그 큰 사업을, 그 큰 사역을 맡기시는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찬양 리더 청년 저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아서 똑바로 서 있는 그 찬양을 한다잖아요. 똑바로 서고 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동일한 거예요. 이 팬데믹의 코로나19가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정도 어렵게 하고 사회도 어렵게 하고 하물며 교회까지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이라는 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목사님 설교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베트남을 위해서 27년 동안 기도해 주신 결과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가서 그냥 서 있고 뿌리기도 하고 그 일을 해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소원교회 지금 신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또 다니다가 끝나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오고 싶기는 해도 육신은 그렇게 마음은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일이 더 바쁘기도 하고 그런 것 같고 또 학생들은 또 뭐 타지로 가버리고 또 자매들은 결혼해버리니까 또 그걸 가기도 하고 많이 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팬데믹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또 사람들도 또 어수선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충성된 집사님들은 여전히 또 교회에 잘 출석해서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말씀은 오늘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하고 우리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도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런 성벽들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바로 유다 땅으로 3차 귀환과 성벽 재건과 백성 신앙 부흥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그 남유다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혼합된 섞여 있는 그런 신앙을 살다가 하나님한테 매맞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이 엄청 거대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하고 싸움을 해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벨론이 망함으로 인해서 여기 있던 고레스 왕이 너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은 우리 남유다를 억압하면서 그렇게 정책을 벌였는가 하면 이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페르시아에게 자기들에게 복종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라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니네 나라에 돌아가도 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1차 귀환이라고 부르죠. 스룹바벨과 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그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세우죠, 다시. 그리고 2차에는 누가 가는가 하면 에스라가 갑니다. 에스라가 가서 무너진 신앙들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는 3차 때, 3차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가기 전에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줍니다. 뭐라고요? 그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성벽들은 다 불타버렸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럼 그렇지, 할 수 없지 어떡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하루가 아니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리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졌다, 비가 샌다 이랬을 때 비 새네, 그 수리 공 불러서 고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거 없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는 지금 직업이 뭡니까?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술을 마셔보고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고 검사하고 그 왕한테 바치는 거예요. 아주 중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 권력도 막강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궁전에서 그냥 쉬면서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처에서 지금 이분이 딱 울면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다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고 그 성벽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쪽으로 가기로.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도 대충 기도하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의 그 기도 응답이 빠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5절 이하에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세요.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내용도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저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5절에는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아침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술관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이때 범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먼저 드렸다.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회개했던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와 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거지. 그래서 7절 이어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 것, 지키지 않았는 것, 이것을 회개합니다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다음에 그 성벽들이 무너지는 것, 불타버리는 것, 이것은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도 이방신들을 섬기고 섞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드는 그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졌을 때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며 직접적인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가 망했다는 그 사건에, 그 이야기에 너무 슬퍼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놀라운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성벽이 중요할까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다시 세우면 왜 중요하대요? 성벽은요, 어쩌면은 자기들이 보호하고 자기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 구역이에요. 큰 도성이 있다면 그 성 담벼락이잖아요. 담이잖아요. 그게 무너졌다는 거죠. 그 무너졌다라면 그게 뭐죠? 분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담이 있음으로써 안과 밖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과 밖이 안과 밖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담이 없으면. 그러면 막 이방신들이 들어올 수 있죠. 또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또 혼합이 되잖아요. 혼합이 섞여지는 거죠. 예루살렘은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세워서 그렇게 했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성벽이 없다면 또 이방신들이 들어와서 또 자기들을 섞어 놓을까 봐. 그래서 이 성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성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이 성벽 안에 들어오면은 그 전쟁을 치른다든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군인의 수가 얼마나 많고 말이 얼마나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벽이 튼튼한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느헤미야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그렇게 봅니다. 그 8절에 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흩어버렸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어디 가가 있습니까? 페르시아, 처음에는 바빌론에 망했죠. 페르시아에서 1차 귀환하고 2차하고 3차까지 갔는 거죠. 흩을 것이요.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 느헤미야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의 기도 내용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이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기는 술관으로서 그 궁전에 살아도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안 나오셔도 돼요. 집에서 TV 봐도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도 그 궁전에 그냥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3장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3장에 한번 보세요. 3장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게 보니까 여러분 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세어보세요. 어떤지 몰라도 2절에 보니까 1절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라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다. 여기 보면 그 다음 31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공동체 사역은 누구는 돈이 많아서 어떤 분은 또 학식이 많아서 교수님이라서 그 사역에 감당,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그 성벽을 건설합니다. 다시 재건합니다. 그런 일들을 느헤미야는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더 뒤에 한번 나아가 보죠. 이게 3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그리고는 뒤에 가면은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들도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딥니다. 그리고 그 8절을 보죠. 7절에도 아마 떠나기 전에 아마 그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8절을 넘어갑니다.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 성벽을 재건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8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기 보니까 에스라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여러분 아시죠? 학장 그죠?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가지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네. 오늘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 봉독했는데 말씀을 펴고 봉독하실 때는 여러분 다 일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그런 교회가 잘 없던데 우리 베트남은 다 이렇습니다. 말씀 읽을 때는. 찬양할 때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앉아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까 오집사는 손 들고 찬양하던 아멘 아멘 하고 불렀을 것 같아요.
이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 그리고는 9절 8절 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 질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반응은 어떠세요? 저기 선교사가 여선교사가 소리만 꽥꽥 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서 해석하는 거죠. 아마 지금 우리 한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해석해서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모든 백성이 듣고 울었다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 성벽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가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팬데믹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난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에서 예배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와 직접 예배 드릴 때 틀리죠? 교제도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데 준비하지 않잖아요. 조금 전에 집사님도 보고 하시는데 전도 갔던.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아니면 여러분 오늘날에 동일하게 우리가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면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성벽이 무너졌을 때 분리라고 했는데 안과 밖이 다른 거 없잖아요. 똑같아져 버려요. 이방신들이 들어오고 다른 문화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라는 성벽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라는 성벽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안전한 거잖아요. 누가 대신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여러분 가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그 구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면 그 어떤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안전한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의 공동체가 성벽을 단단히 세워서 참으로 그 어떤 것과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베트남과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땅들이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에 와서는 더 자세하게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지만 그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안이 경찰인데 경찰이 오면 어떻게 다 찬송가도 막 숨기잖아요. 요즘은 저희가 20년 만에 그것을 이양했기 때문에 제가 잘 그쪽으로 가지는 않지만 자기들끼리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신고하고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 놓고 찬양 부를 수 있고, 마음 놓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언제든지 나가서 있으면은 전도할 수 있잖아요. 모르죠. 조금 있다가 또 차별법인지 그게 통과되면 못할런지도. 여러분, 때가 되기 전에 얼른 열심히 많이 하십시오.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